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근데 오늘 세상의 불신앙적 도전 2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수르 나라의 그 지휘관이죠. 랍사기의 선전선동 그리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강한 대왕 아수르 왕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너희들 힘없는 히스기야를 선택하겠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힘없는 신이다. 예, 그렇게 도전하고 시험하고 그 꼬드기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매 순간, 매 시간, 매 시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도와줄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고 힘도 있고 도와줄 것 같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도전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내용이 교훈하거든요. 11절 보시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남유다 왕국의 외교 대표단이죠. 랍사게를 만나서 이 전쟁 전에 일종의 지금 협상 테이블에 간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랍사게에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게 대표단이 랍사게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지금 막말을 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마치 아수르 편인 것처럼 언어 도단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지금 충격받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람 방언을 하면 자기들도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대표단이 돌아가서 얘기를 말하면 되니까 아람 방언으로 그 말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진한 부탁이죠. 랍사기는 선동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마치 악한 마귀에게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마귀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생겨먹은 게 마귀거든요. 랍사기는 지금 선동하려고 지금 온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랍사게는 입에 걸레를 물었습니다. 걸레.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활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성이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면 성 안에 물자가 부족해지잖아요. 음식과 물이 부족해서 심지어 자기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될 것인데 그런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지금 위협하고 있죠. 13절 보시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랍사기는 자기 왕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대왕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왕 아수르의 왕. 그죠? 대왕 아수르 왕. 14절 이하에 가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언급할 때는요. 왕이란 호칭도 안 해요. 히스기야 왕. 너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히스기야. 예, 이름만 얘기해요.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낮출 거예요. 예, 낮출 겁니다. 다른 나라 우상 신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신, 지역 신에 불과한 정도로 깎아내릴 거예요. 랍사기는 도전합니다.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을래? 아니면 너희들 왕이라기도 말하기도 약해 빠진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래? 그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래? 너희들 힘없는 어?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래? 막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도 영적인 도전을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을래?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는 성경 말씀을 들을래? 힘센 세상을 의지할래?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을 의지할래? 뭐 이런 거. 본문에서는 아수르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 대부분 요새들이 정복당해 있거든요. 고작 예루살렘이랑 이제 그 고지대에 있는 그런 마을들 몇 개만 남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아수르 대왕이 힘이 그 당시 제일 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이 선택의 문제가 온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신뢰해. 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자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지 말. 세상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꼬드겨도 세상에 속으면 안 되겠죠. 14절부터 20절에서 교훈합니다. 랍사게가 계속 선전선동하죠. 14절 보시면 왕이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어, 그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지금 왕이라고 호칭도 안 해주고요.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한다.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자기들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는 남유다 너희들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건들죠, 지금.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랍사기는 유다 종교를 어느 정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종교심에 의탁하는 정책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도 히스기야도 그럴 거다. 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하면서 아수르와 한번 싸워보려고 그렇게 할 건데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자, 랍사이가 아주 그 신성 모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반기독교 주장을 하고 있는 각양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 종교는 옛날에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싶은 신을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발전해가지고 기독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즉, 기독교는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넌센스 종교다. 이와 같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썼죠. 그 책에서 주장을 보면 이런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진화 정도가 각각 다른 상태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호모 사피엔스도 있고 뭐 각종 이 진화 정도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 종류들이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 종들과 싸워서 이기고 제압해 가지고 우수한 유전 인자를 이제 가진 사람들만이 생존했고 이제 그게 이제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생존한 게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 이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는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동일한 수준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진화론에 맞춘 인간 적자 생존
이 생존 이 주장인데 이것은 발칙한 이 상상력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헛된 주장일 뿐입니다. 허영심 가득한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나 인기 있는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신성 모독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6절 17절 보시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16절, 17절은 지금처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티면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제 성을 포위할 건데 그러면 성 안에 양식과 물이 부족해서 너희들 스스로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항복하면 백성들을 자기들 마을로 돌려보내서 자기 포도와 무화과와 자기 우물물을 마시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 정복하고 나면 너희들 고향 이 본토와 비슷한 환경의 땅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이주시켜 주겠다라는 감언이설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가지고 완전 파괴시키거나 아니면 이 다른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원래 살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책은 이미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시행하고 있었던 이 정책입니다. 당시 아마도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주변 마을 그 백성들 그리고 유다 지역의 백성들이 대거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한 상태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갑자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을 것이고 모든 물자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수르 왕에게 항복만 하면 평화스럽게 백성들은 자기들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떡과 포도주가 충만한 곳으로 데려준다고 하니 백성들 중에는 솔깃한 제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셈이죠. 안전하고 강하고 풍족한 아수르 왕을 선택할래? 아무런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나 너희들 하나님 신앙을 선택할래? 랍사게는 계속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건들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18절부터 20절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18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신성모독적 발언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나오는 하맛, 아르밧, 스발 와임은 그 이미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수리아의 크고 중요한 당시 도시들이었다고 합니다. 각각 도시마다 섬기고 있었던 우상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죠. 랍사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나안 땅만 다스리는 작은 신, 지역 신, 유다 나라의 민족 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 랍사게의 말이 처음에는 히스기야를 비판하다가 급기야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 승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죠. 이런 언행을 두고 신성모독적이고 교만한 것이고 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겸손한 태도를 벗어난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 믿습니다. 누가 지나치게 교만하다면 까불고 있다면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소유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 덕분에 주어졌다고 믿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이룩한 이 모든 영광,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7년 동안 미치게 하거든요. 미친 사람이 되고 왕자리에서 쫓겨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자랑거리와 교만의 원인으로 사용한다면 그게 그 사람을, 그 조직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신자들에게 도전하고 시험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세상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당장 도와줄 힘이 있어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겠냐, 아니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고 즉각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게 바른 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삶.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도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